할렐루야. 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설교전. 오늘은 산상 설교로서 성도의 생활을 말씀하시 삼갈 것과 힘써야 할 것,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참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41절에서 42절, 11장 9절에서 13절,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더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많고 많은 꿈 이야기 중에 저는 유독 요셉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했었더랬습니다. 하여튼 꿈은 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타임머신이란 만화책을 읽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도 몇 편 보았습니다.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타임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과 미래를 인도해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억 속의 타임머신을 추억하면서 성경 속으로의 시간여행을 상상하면서 예수 설교전으로 말씀을 펼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설교전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설교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신 산상 설교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유명한 산상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시 이렇게 시작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역시 우리에게 차원 높은 아주 놀라운 강도 높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하신 가르침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된 삶의 빛을 비추어 주신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제 1번입니다. 1. 현장 배경.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마태복음 4장 2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으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시고 산, 그러니까 언덕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
6장 20절 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이 삼갈 것과 힘써야 할 것.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또 41절에서 42절, 그리고 11장 9절에서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선교 중에 하신 가르침 중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교훈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특히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지극히 삼가야 할 일과 또 부지런히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으로 그 의미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에게 놀라운 윤리적 기준과 더불어 추구하여야 할 것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1절.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산상설교에서 복 있는 자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즉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상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자, 이제 먼저 1번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1. 삼가야 할 것.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삼가야 할 일과 부지런히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누가복음 6장 3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 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을 저울질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는데 내 허물은 뒷전에 두고 남의 흠을 앞에서 보기 때문에 내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2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남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이를 판단하지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즉 반성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작은 2번입니다. 이 힘써야 할 것.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힘써야 할 일과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것이 본문인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신 기도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역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효과 있게 사용하는 세 가지,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기도 응답의 기본 요건이요, 강조적 표현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기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8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과입니다. 세 번째, 3. 결과.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6장 42절, 11장 9절에서 1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극히 삼가야 할 일과 부지런히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비판하지 말라. 1절 말씀. 이 말씀은 판단하지 말라는 뜻으로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므로 남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이를 판단하여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한번 반성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고 특히 여기 9절에서 10절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 말씀. 역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음을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최고의 가치,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여기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연상하며 기획한 예수 설교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기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있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복음, 예수 설교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번, 비판하지 말 것에 관하여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두 번째로, 이 기도할 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